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신 뒤에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절기상 지난 수요일부터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2024년도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기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그 전에 40일, 즉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하는데요. 한 신학자는 사순절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첫째, 회개와 참회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둔 우리의 삶, 즉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둔 우리의 삶, 생각 그리고 행동을 다시 예수께 두고 회개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시기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순절은 영적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귀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희생을 더욱 깊이 묵상함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2024년도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주님 생각하시고 더 십자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혈루증은 일종의 부인과 질환입니다. 부인과 질환으로 생식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 하혈을 계속하는 병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에 피가 나서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아도 저희가 그냥 피 나네? 그러고 넘어갑니까? 그러지 않죠. 피가 멈추지 않아도 걱정이 태산인데 생식기 계통에 이제 문제가 생겨 하혈을 계속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큰 걱정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장 병원을 찾아가죠.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2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 그 혈루증으로 인하여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죠. 처음에 이제 이 의사를 만나면 금방 낫겠지 하며 찾아갔던 의사들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 병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나을 거라는 그 희망 가운데 나아갔지만, 그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병은 치유가 됐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 단순히 병만 더 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만 더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치료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여 이제 자신이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자, 재산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이제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의사를 찾아가 나을 수 있었다, 나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겠죠. 그런 정신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도 없습니다. 다 탕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이제 정신까지도 무너지는 이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있는 근처로 이제 온다라는 소식까지 들게 된 거예요. 이에 이 여인은 28절, 오늘 말씀 2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마지막 희망이죠.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리로 갑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지나가실 만한 그 길,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그 많은 무리들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희망 가운데 절박함을 가지고 2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주님의 손에 옷을 댑니다.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12년 동안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병이 그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들었죠. 구원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혈류증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12년 동안 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이 하루 이틀 동안 낫지 않아도 막 걱정하고 또 일주일이 넘어가면 언제 나을까, 또 한 달이 넘어가면 이 병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 근심하는데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다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고생했을까요? 하는 연민과 함께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인생 길 가운데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분명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때에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여인은 자신이 혈류증을 앓게 됨을 암과 동시에 이제 며칠 뒤에 의사를 찾아갔겠죠. 이 의사가 치료를 잘한다고 하면 이 의사를, 그러다가 치료가 안 되니 다른 의사를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또한 자신의 재산 모두를 들여가면서까지 치료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마저 다 탕진됐죠. 이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이 혈류증은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될 수밖에 없는 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이제 이 여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즉, 이 무리 안에 이 여인은 살아갈 수가 없고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마지막 한계에 와 있던 상황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 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힘으로 분명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 쳐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아둥바둥 쳐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타이밍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신의 타이밍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달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게 되는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의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데, 바로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며 모든 것을 잃었고 병도 악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했죠. 그렇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전무한 상태였죠. 이런 그녀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자, 이 옷자락, 오늘 29절에 말씀했듯이 그의 혈육은, 2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 여인이 단순히 그래, 내가 이 옷에 대면은 나을 거야, 뭐 안 나오면 말지 라는 그 생각으로 갔을까요? 즉, 나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이 병은 모든 것이 나을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매, 이제 주님께 개입시키려고 할 때 이 여인은 간절함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이 이 여인의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개입시키고 그 개입시킨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의 해결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 여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을 보는데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문제들에 대한 해결, 그 해결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거를 들어주셔도 되고 말아도 됩니다 라는 제목, 그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함 없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또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간절하게,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셨듯이 우리 기도 제목에도 또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도 자신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답, 그 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크던 적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이제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의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먼저 세상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투정,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개입할 수 있는, 주님을 개입시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타이밍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주실 가장 좋은 그 답을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예물 마음을 담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